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16절에서 29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물으시되 너희가 무엇을 그들과 변론하느냐?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되 선생님, 말 못하게 귀신 들린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로 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에 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고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매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그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구르며 거품을 흘리더라.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니라. 집에 들어가심에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우되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믿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건너편으로 가는 중에 큰 풍랑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물이 배로 들어와서 배가 잠기게 되었습니다. 죽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깨우면서 예수님, 우리가 다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을 깨웁니다. 그때 마가복음 4장 40절에 보면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말씀하셨어요. 어찌하여 너희가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이 왜 이렇게 두려워하느냐? 오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보시고 어찌하여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탄식하지 않으시도록 우리가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에 노래합니다. 그런데 노래에 그쳐서는 안 되는 겁니다.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을 찬양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크고 위대하신 분입니다라고 기도를 하는데 정작 우리의 삶 속에서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살지 못한다면, 그런 능력 있는 삶을 살지 못한다면 우리 주님은 그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요, 믿음의 자리로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신 능력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불가능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감기 하나 걸려도 우리 고칠 수 없잖아요. 우리 주위에는 불가능한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주님께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세요.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일이나 죽은 자를 살리시는 것이나 우리 하나님께는 매 한 가지예요. 모두 다 가능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눈에 불가능한 그와 같은 일이라도 우리 주님께는요, 다 가능한 일들이에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경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능력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의 구원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우리에게는 구원 얻을 만한 능력이 없어요. 주의 허물로 죽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에게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복음이 우리에게 임하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을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는 겁니다. 구원의 능력은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 가셨을 때에 4명의 사람이 한 명의 중풍병자를 침상에 누이고는 메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앞에 데려다 놓았습니다. 마가복음 2장 5절과 11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무엇을 보시고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소자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고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일어나 가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중풍병자는 그 즉시로 걷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은 주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만드는 열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능력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에게 중풍병자를 일으킬 수 있는,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없다고 해서 우리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데, 나에게 없는 능력을 우리 주님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한탄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을 한탄하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이 있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때에 산 밑에서 작은 소동이 일어났어요. 한 아버지가 말 못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제자들에게 나온 겁니다. 사실은 이제 예수님께 나왔는데 예수님이 안 계시니까 제자들에게 보이면서 귀신 들린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근데 제자들이 아무리 해도 귀신이 쫓겨가지를 않는 거예요. 그 아들을 고칠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마침 변화산에 내려오셨을 때에 그 광경을 보시고 무슨 일이냐 물으십니다. 그때 그 아버지가 대답합니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내 아들을 잡으면 내 아들이 거꾸러져가지고 거품을 흘리고 이를 갈면서 날마다 파리해져 갑니다. 점점 쇠약해져 죽어갑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고 요청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아버지의 대답을 들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예수님께서요, 제자들에게 귀신을 내어 쫓는 능력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한탄하신 것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한탄하신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아들을 내게로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그 아버지가 귀신 들린 자기 아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와서는 자기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내 아들을 고쳐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하신 말씀이 이거예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우리 주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예수님께는 능력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죽은 자도 살아나는데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우리 주님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께는 귀신을 내쫓는 그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지,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려고 마음 먹으시는 그 의지가 문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마음 먹으시는 것이 문제지 능력은 문제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는 그 마음이 중요한 것이지 예수님이 우리를 고쳐주실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음만 먹으시면 불가능한 일이 없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중요한 거잖아요. 고치시기 원하시는 그 마음을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라는 말씀이에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기셔서 고치시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다시 말해, 귀신이 내어 쫓겨나가는 것은 다시금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온전히 고침받는 것은 예수님의 능력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문제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믿음 없음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 약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없어서 역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그 아버지가 곧바로 큰 소리로 부르짖습니다. 내가 믿나이다. 내가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옵소서. 믿는다고 말합니다. 자신의 믿음이 없음을, 자신에게 믿음이 연약함을 주님께서 도와달라고 말합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 부르짖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 더러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가고 다시 그에게로 들어오지 말라. 할렐루야. 말씀하시니 귀신이 즉시 내어 쫓기고 이 아이는 온전케 된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는 능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자 하는 그 마음만 주님이 먹으신다면 모든 것은 가능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능력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믿음의 능력을 보이며 살 수 있을까요? 세 가지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믿음의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의 능력은 언제 나타난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나타나는 거예요. 믿음에는요, 구원 얻는 믿음이 있고 역사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리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구원 얻는 믿음, 그 구원 얻는 믿음은 어디서 나오느냐?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에서. 그런데요, 역사하는 믿음 또한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아멘으로 붙잡고, 그럴 때에 믿음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셔야만 합니다. 세상 사람들도요,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이런 신념을 가지면 뭐 할 수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도 이야기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그런 개인적인 어떤 신념이 아니에요. 나에게서 나오는 어떤 신념, 그런 믿음이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에 그 말씀을 붙잡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2000년 시드니 올림픽 여자 다이빙 미국 대표 가운데 로라 윌킨스라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라는요, 올림픽 개최하기 몇 개월 전에 오른쪽 다리에 골절상을 입었습니다. 그래서 코치가요, 로라를 향하여 너는 이제 올림픽 출전할 수 없어, 치료에만 전념해라, 이렇게 올림픽 출전할 수 없다는 판정 불가를 선언했습니다. 7주간 병원에 있을 때 로라는요, 올림픽을 포기하려고 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주신 말씀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에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로라가 이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날마다 그 말씀을 묵상합니다. 로라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이 말씀 묵상하면서 믿음으로 이 말씀, 주님이 주신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거기에서 격려를 받고 용기를 얻고, 그 가운데서도 미소를 잃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로라는요, 올림픽에 참여했습니다. 그리고 담대하게 이 말씀과 함께 다이빙대에서 뛰어내려서 마침내 금메달을 땄습니다. 취재진이 그 비결을 물었습니다. 그때에 로라 윌킨슨이 한 말, 내게 능력 주신 분이 하셨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께서 로라를 통하여 영광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란 말씀을 믿는 겁니다. 말씀하신 하나님이 능력으로 행하실 것을 믿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하는 것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의 능력이란 말씀의 능력이고 말씀을 믿는 능력이에요. 창세기 15장 5절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과 같이 많은 자손들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게 믿어집니까? 아브라함이 이게 믿어집니까 도대체? 자녀 하나도 없고, 아내는 아기를 낳을 수 없고, 나도 나이가 많고, 이런 상황 속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너의 자손이 그렇게 많아지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게 믿어지느냐 이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15장 6절에 보면 아브라함은 여호와를 믿었고,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용된 믿었다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아만이에요. 아만. 여기서 아멘이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믿을 수 있는 거, 확신하는 거, 진실된 거.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시작을 하셨어요. 얼마나 중요한지. 그 말씀이 나오면은요, 듣는 사람들은 반드시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반드시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그렇게 중요한 말씀이에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런데요, 여기서 진실로 진실로라는 말이 원어에는 아멘, 아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정말 중요한 말씀을 하실 때에 반드시 듣고 순종해야 하는 말씀을 하실 때에는 아멘, 아멘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에, 나에게 말씀하실 때에 우리의 대답은 아멘, 아멘 이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고, 그때 믿음의 능력이 하나님의 손을 통하여 우리에게 펼쳐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능력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 나타납니다. 아멘으로 받는 것까지 해서는 안 되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신명기 9장 2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얻으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입니다. 너희는 올라가서 그 땅을 얻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멘, 아멘 이렇게 받고 올라가면 얻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못 들어갔죠.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그 말씀을 어떻게 했다고요?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고 거역했습니다. 듣지 않고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으로 곧장 들어갈 수 있는 축복을 놓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방황하면서 거기서 고난의 시절을 보내다가 그 당시에 20세 이상 된 사람들은 모두 광야에서 죽고 나머지 신세대만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축복으로 주신 그 땅을 얻지 못했습니까? 분명히 약속을 받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는 갈 수 있다 아니에요. 그 신념으로는 못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어요. 올라가라. 너희가 그 땅을 얻으리라. 약속의 말씀을 분명히 받았는데 받으면 어떻게 돼요?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하면 되는 것이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어요? 듣지 아니하고 믿지 않고 올라가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고요, 그래서 아멘으로 받아야 되고요, 믿음으로 순종해야 되는 것이에요. 신명기서를 히브리어로 데바림이라고 합니다. 데바림, 말씀들이란 뜻이에요. 복수형입니다. 이것의 단수형이 다바르예요. 말씀. 말씀이라는 것이 이제 다바르입니다. 믿음이란 다바르, 하나님의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뜻하는 다바르와 여호와를 근데 야훼라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훼라는 말을 안 썼거든요. 써놓고도 야훼라고 안 읽었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어떻게 부르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대신 쓴 용어가 아도나이예요. 영어 성경에도요, 어떤 영어 성경본은 이 저호바, 여호와라고 했고, 어떤 영어 성경에는 그것을 더 로드, 주님으로 번역을 했어요. 아도나이가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아도나이, 여호와, 야훼, 주님이라는 뜻이거든요. 아도나이라는 말과 다바르라는 말을 합쳐가지고 데바르 아도나이라는 말이 성경에 많이 등장합니다. 데바르, 말씀, 아도나이, 야훼, 주님. 다시 말하면 여호와의 말씀, 주님의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 259회 사용되었습니다. 선지자들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사람이에요. 선지자들이 이야기하면서 데바르 아도나이, 주의 말씀이니라 하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 말이 아니라, 이것은 내 말이 아니라 여호와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에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받아들이십시오. 목사가 하는 말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데바르 아도나이, 주님의 말씀, 야훼의 말씀으로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순종하십시오. 나에게 순종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믿음이고, 이럴 때 믿음의 능력이 우리를 통하여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듣고 믿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내 앞에 펼쳐지는 것, 이것을 믿으셔야 돼요. 출애굽기 4장 28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분부하여 보내신 모든 말씀과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모든 이적을 아론에게 알리리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에 보면은요, 여호와께서 말씀도 보내시고 이적도 명하셨다 그랬어요. 좀 이게 바뀐 것 같지 않아요? 말씀을 명하시고 이적을 보내시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같은 말이라는 뜻이에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이 펼쳐지는 것은 이적으로 보여진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이것이 우리에게 온갖 종류의 이적들로,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케 되는 이적들로 펼쳐졌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할 때에 우리가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하면 그것이 불가능한 일이, 우리 눈에 불가능한 일이라 할지라도 가능케 되는 하나님의 이적을 우리가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너무 바빠요. 그리고요, 세상에는 시끄러운 소리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광야로 이끄시는 거예요. 이 땅 광야로 들어가면 풀벌레 소리, 새소리, 잔잔한 이 소리들 많이 있거든요.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우리로 하여금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광야 같은 곳으로 이끄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니까 어디로 내보신 거예요? 광야로 못 오신 거예요. 광야로 못 오신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법을 배우라고. 여러분, 광야는요, 물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먹을 곳이 없는 곳입니다. 광야는 낮에는 너무너무 뜨겁고 밤에는 너무너무 추운 곳입니다. 정갈과 같은 그와 같은 이 독 있는 짐승들이 있는 곳입니다. 살 수가 없는 곳이에요. 내 스스로를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러면 광야로 내몰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길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는 길만이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곳이 바로 광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광야로 가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는 우리에게 고난의 장소지만 바꿔 말하면 우리에게 축복의 장소가 되는 거예요. 광야는 고난스러운 곳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 슬픔의 자리로, 때로는 고난의 자리로, 때로는 우리에게 병으로, 여러 가지 환난 가운데로 모르십니다. 광야 같은 곳을 우리를 모르십니다. 하나님 말씀 들으라고, 하나님 말씀 아멘으로 받으라고, 그리고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며 당당한 믿음의 사람으로, 축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훈련시키는 곳이 광야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세도요, 광야에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고요, 거기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다윗도요, 광야를 경험했습니다. 광야길에서 수도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하나님이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보호하신 것을 수도 없이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광야는 단지 고난의 장소만이 아니라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깨닫고 믿음으로 이끄시는 훈련의 장소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바르가 말씀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광야가 미드바르예요. 다바르, 미드바르, 어근이 같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곳이고, 광야는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신 곳을, 곳이 어디죠? 성막에서? 지성소잖아요. 여러분, 이 지성소도요, 이 히브리어를 보면 아바르, 미드바르, 이것과 어근이 같아요. 드바르라고 합니다. 드바르, 미드바르, 드바르, 어근이 같아요. 지성소는 어디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는 곳,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곳. 거기에 법궤가 있고요, 거기 안에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보관되어 있어요. 다 어근이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큰 깨달음을 줍니다. 다바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서 우리가 들을 수 있어요? 미드바르, 광야에서. 거기서 드바르,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고난의 자리에 있습니까? 슬픔의 자리에 있습니까? 광야와 같은 그와 같은 상황 속에 처하십니까? 아니면 때때로 그런 상황으로 내몰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믿음이 약해지지 마시고, 주님을 떠나지 마시고, 교회를 떠나지 마시고, 말씀을 떠나지 마시고, 그것으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펼치며 살리기로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2절에 보면 선진들이 믿음으로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을 쓰십니다. 힘센 사람 쓰지 않으세요. 지혜로운 사람 쓰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쓰실 때는요, 미련하고 약한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약하다고 해서 다 쓰시는 거 아니에요. 미련하다고 다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를 쓰십니까? 믿음의 사람을 쓰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에게 약한 것이 있다면 상관없어요. 물질이 부족하다면
상관없습니다. 몸이 약한 거, 몸이 약한 거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믿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여러분을 사용하신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사십시다. 믿음의 능력으로 승리하며 사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듣고 아멘으로 받고 믿음으로 순종함으로써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펼쳐지고 그 크신 은혜를 누리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